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미약한, 빈약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수는 비록 적었지만 그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만큼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모임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도 그들에게는 넉넉지 않았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였고 내적으로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 말씀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였던 교회의 물질관에 대해서,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질은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까지도 은혜로 사용되게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장 42절로 47절에 기록된 오순절 날에 믿고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들의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에 기록된 내용의 반복 또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4장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 정확히 번역을 좀 하면 믿은 자들의 무리,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심지어 4장에는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런 험한 꼴 당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때에 예수 믿을 만하니까, 예수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을 수 없을 때, 예수 믿으면 손해받을 때, 예수 믿으면 인생 끝장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는 교회가 어땠다? 움츠러들었다?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던 대로 더욱 기도하더라. 그게 4장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 더 넘치게 되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더라.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어떤 일, 그러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실 그런 데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만 사랑하는 자 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기적은 자꾸 외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잡혀갔던 때 오히려 새롭게 믿는 성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의 모습, 성도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새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온전한 예배, 교제, 기도, 전도,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연약한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교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누가요? 예수를 믿은 5천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행동했더라. 그게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의 구체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오늘 물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공유했다 말합니다. 무슨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공동의 재산으로 배급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유하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되 공동체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기 위함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필요에 따라 드리기를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도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섬김의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그렇더라.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섬겨야 합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장 2절까지 다 읽진 못하고 너무 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함께 보는 겁니다. 이게 4장이 없이 5장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만 딱 보면 이거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물론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거 죽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섬김과 어떤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성,
그 거룩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예물 드림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바른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이 하는 사람의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드러나게 되니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능력이 있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계승되어지더라. 그래서 2장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런데 4장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베드로를 잡아가서 예수 믿으면 너희도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협박해도 여전히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되 더욱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5절에, 그리고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재물 앞에서도 어떻게 하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그들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초대 교회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재물의 위치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재물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호주머니 있는 허리쯤? 여러분의 삶에 재물이 차지하는, 솔직히 대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 이 재물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하고 돈 버는데 신경 쓰지 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 재물이 참 필요한 건데, 이 재물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 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가? 우리는 흔히 필요한 것은 또 받듭니다. 신이 되어져 버리죠. 그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르게 인식함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이 참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의 위치는 어디였다?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사도들과 사도에게 갖다 바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들도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차지하는 위치는 하늘을 찌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미워하고 배신하고 진리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것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물질로 살지 않고 물질로 자랑하지 않으며 물질로 교제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성도 간에는 금전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정말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물질이 교제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사랑의 섬김만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물질의 문제는 성도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죄로 인해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의 섬김의 나눔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의 나눔입니다. 나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눔 공동체 안에 없고 부족해서 문제지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었지 잘못이겠습니까? 나눔 그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눔은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눔이 섬김과 사랑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나눔은 자기의와 탐욕도 될 수 있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나눔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4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래도 나눔과 섬김 아니야? 라는 모습에 초점을 갖게 되지만 4장을 이해하고 난 성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내 나름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예수 믿으니까 라는 걸로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교회 좋자고 한 거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만드는 삶의 행동을 스스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요셉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에는 절대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성경적이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제도가 신약시대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땅이라는 개념, 물론 나의 땅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그 땅의 실제적 주인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안식년이 되면 땅이 쉬고요. 안식년이 되어서 땅이 쉬는 가운데 열매들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럼 내 땅에서 여러분 이웃집 나무가 과실수가 자라가지고 담벼락 넘어 내 쪽으로 넘어오면 그거 내 거예요? 저쪽 거예요? 참 애매하죠? 이스라엘은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지파별로 땅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땅도 안식을 해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은 누구나 따 먹을 수 있었어요. 신약시대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내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수고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시대에도 빈부의 차가 있었어요. 게으르면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그 일을 참 잘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공동체니까. 이러한 요셉의 섬김은 믿음의 공동체 물질관에 있어 많은 본이 되어서 그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삶이 그에게 이런 별명도 주더라.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실제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요, 그러면서도 큰 문제거리라 할 수 있는 재정까지도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기쁨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위로의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로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의 재물은 위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요 은혜로 사용되는 이 재물을 가지고 탐욕의 나눔으로
사용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섬김의 나눔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던 성령 공동체가 지금 나눔은 나눔인데 사람을 드러내는 나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눔, 탐욕의 나눔으로 인해 지금 그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기독교, 절대 다수에 비해 너무 적은 공동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성령 공동체로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켰고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러므로 함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곳에 사탄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아나니아의 삽비라, 어이구 뭐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죽여버리면 하나님 안 되겠네. 성경을 좋을 대로 읽으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교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땅을 매매하기로 결정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처분한 그 땅의 값을 손에 쥔 후에는 지금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속이고 사람의 위선으로 행하는 섬김을 통해 생기게 될 문제, 공동체의 성결함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사람의 일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재능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정체성, 곧 거룩성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탐욕의 섬김과 나눔이 되지 않기를, 나의 의와 자랑의 섬김과 나눔이 되지 않기를, 그러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능력으로 공동체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그렇기에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고 재물의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물의 위치가, 내 자랑할 만한 거리들의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입니까? 발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아름다운 목소리든 물질이든 오랜 신앙의 연수든 다양한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섬기기 바랍니다.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으쓱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나눔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졌던 물질은 그저 세상의 가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의 발 아래 놓였을 때 재물의 위치에 있게 되니 비로소 이 재물이 복음을 위한 진정한 가치가 되더라.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것 맞지만 성도는 물질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내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지 못하게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이 살아가는 물질을 통해 성도들의 물질관을 통해 물질마저도 공동체의 위로가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얻어라, 이 은혜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사도들의 발 앞에, 도구는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두 손 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며 함께 위로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